윗, 곡식, 알곡, 위드, 가라지, 독보리, 체프, 껍데기, 겨, 쭉정이. 악이 득세하고 세상 권세가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기시고 성도는 승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농사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씨 뿌리는 비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식이 빵, 곧 밀이기 때문에 위트, 밀농사 비유를 하십니다. 위트, 밀을 한글 성경은 곡식 또는 알곡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위드는 가라지 또는 독보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체프는 쭉정이, 껍데기, 겨로 번역이 됩니다. 가라지, 독보리와 껍데기, 겨, 쭉정이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마귀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 또는 독보리를 뿌려 놓습니다. 그래서 위드, 잡초, 가라지, 독보리가 자라요. 특징은 곡식과 비슷하게 생겼다입니다. 사입이 유사하지만 진짜가 아닙니다. 여름이 되면 교회 잔디밭 한쪽에 이 깻잎이 자랍니다. 신기한 것은 깻잎 바로 옆에 깻잎과 너무나 비슷한 잡초가 자랍니다. 자세히 안 보면 깻잎처럼 보여요. 밀 옆에 자라는 가라지, 독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으로 검색해 보면 밀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단 사이비 할 때 사이비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하지만 이비, 진짜가 아니다 이에요. 곧 기독교 옆에 이슬람이나 불교가 있으면 우리가 속질 않습니다. 아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와 비슷한 이단 사이비가 서 있으면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곡, 곡식은 밀, 위트이고 가라지, 독보리는 위드입니다. 그러면 체프, 쭉정이, 겨, 껍데기는 뭐냐? 밀을 벗겨낸 껍데기이에요. 또는 껍데기만 있고 안에 알맹이가 없는 밀, 곡식을 말합니다. 곧 가라지, 독보리는 아예 종자가 다른 잡초입니다. 반면에 쭉정이는 알곡인데 빈 껍데기이에요.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라지, 독보리와 쭉정이, 겨, 껍데기는 다릅니다. 그런데 결과가 같습니다.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불구덩이에,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로 결과가 같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알곡 성도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자이고, 가라지는 타종교인, 우상숭배자, 무신론자이고, 쭉정이, 껍데기, 겨는 다니고 싶은 만큼 교회 다니고 하고 싶은 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결국에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출애굽기로 하면 알곡은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가라지는 이집트인으로 아예 출애굽을 못하는 사람이고, 쭉정이, 껍데기는 출애굽은 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학생으로 비유하면 알곡은 성실히 학교 다녀서 졸업장 받는 학생이고, 가라지는 아예 학생이 아니고, 쭉정이는 학생이기는 한데 학교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숙제 제대로 안 해가서 졸업장이 없는 학생과 같습니다. 쭉정이, 겨, 껍데기 신앙은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를 해도 회칠한 무덤과 같고 독사의 자식과 같은 자들을 정죄하십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천국 가면 놀란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못 왔네, 집사님 못 왔네, 누구 못 왔네로 놀란대요. 곧 아예 예수 안 믿은 사람이나 불교 신자나 타종교인이나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이나 지옥 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학교를 안 다닌 사람이나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닌 사람이나 졸업장 없기는 마찬가지이에요. 강조점은 우리는 가라진 아닙니다. 그런데 쭉정이 껍데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 예수 잘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다 천국 가야 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알곡 성도 되어 천국 가시길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 알곡 사람이 있고 가라지 독보리 사람이 있고 쭉정이 껍데기 겨 사람이 있습니다. 알곡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자 먼 길을 찾아와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동방 박사이고, 가라지 독보리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헤롯 왕이고, 껍데기 쭉정이는 대제사장 서기관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인, 곧 에돔인, 지금의 이스라엘 오른쪽 요르단 지역 출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을 하느냐? 로마 제국 시대라 그렇습니다. 로마가 각 지역의 왕들을 세웠습니다. 1세기 당시의 로마는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 지금의 팔레스틴이 나왔어요. 로마 제국은 예수님이 아기일 때는 전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을 헤롯 왕가가 다스리게 했고, 예수님이 공생의 The Public Ministry를 시작하실 때는 갈릴리 지역은 헤롯 가문이, 그리고 유대 지역은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렸습니다. 그 파견된 총독이 빌라도이에요. 그렇게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의 왕을 정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을 하고 싶어 했던 자가 이집트 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 여왕이었어요. 이집트의 왕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에 직접 와서 황제에게 부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곧 헤롯은 현직 이집트 왕인 클레오파트라와 경쟁해서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곧 헤롯도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사 세계사에서는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으로 알렉산더 the Great처럼 Great을 헤롯에게 붙여줍니다. 영어 성경 중에 Amplified Bible을 보면 본문의 헤롯을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으로 번역을 해요. 구약 성경으로 하면 여로보암 2세처럼 유능하지만 악한 자입니다. 그렇게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을 하지만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인을 유대인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할 일을 해줍니다. 유대교 성전을 지어줘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으로도 불립니다. 그 성전은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일어난 제국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무너집니다. 그게 BC 586년이었어요. 그 뒤로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500년 이상 성전이 없다가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불려요. 두 번째 성전이어서 제2성전으로도 불립니다. 그 성전은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 타이터스, 나중에 황제가 되는 자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새로 짓고자 하는데 세 번째 성전 이어서 제3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성전 터에 이슬람의 사원인 황금돔 사원, Dome of the Rock이 있어서 못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성전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서안지구 웨스트뱅크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가라지가 알곡 옆에 붙어 있듯이 유대인이 아닌 헤롯은 유대인을 부인으로 얻고 유대인이 좋아할 일인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아니고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도 아닙니다. 도리어 메시아가 오면 죽이려 드는 자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들죠. 가라지요 독보리입니다. 그리고 쭉정이 껍데기 인생이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그것도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서기관인데 쭉정이 껍데기이에요. 위트 밀이긴 한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곳간에 못 들어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1절을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은 각주 풋노트를 해놓고 이 동방 박사를 점성가들로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은 Man who studied the stars, 별을 연구하는 자들로 번역을 해요. 7절 이하를 보면 별이 3번 반복이 됩니다. 동방, 이스라엘 동쪽 나라 중에서 별을 연구했던 나라가 어디냐?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갈대아인의 학문을 공부하는데 그 갈대아인의 학문이 어스트롤로지, 천문학, 별을 연구하는 공부였어요.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어스트롤로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천문학자들이 나옵니다. 2절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를 뜻해요. 메시아는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에서 왕이 즉위를 할 때에 기름을 부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란 개념을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다 전쟁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전술한 다니엘도 끌려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70년을 바벨론에서 삽니다. 그때 메시아 개념이 바벨론에 소개되었을 거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한 별을 발견하고 그래 저 별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증거다를 깨닫고 해석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요. 곧 엄청난 실천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나타난 별을 발견하고 저 별은 메시아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뜻하는 거야. 그거 깨닫는 것도 대단한데 그리고 그런가 보다 해도 되는데 그 아기 왕을 보고자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유대인도 아닌 동방의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에게 예물을 드리고자 와요. 그리고도 그 동방 박사들이 지금의 이라크 땅 출신이라면 700마일을 이동한 겁니다.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때도 아니죠. 낙타 타고 말 타고 걸어서 먼 거리를 온 겁니다. 그렇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까 유대 왕국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런데 1절이 말하듯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룻기를 보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거기까지는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를 묻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 첫 번째 의문문, 질문문, interrogative sentence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질문이 신약 성경 최초의 질문, 의문문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최초의 의문문 질문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시고 너 왜 숨어 있느냐는 뜻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를 물으셔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곧 구약 성경 최초의 질문은 범죄한 인생 아담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고, 신약 성경 최초의 질문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첫 번째 아담이 만들어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예언대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 말은 신약 성경을 읽는 자는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라 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이 알게 돼요. 4절을 보면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를 묻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church가 한국어로 교회이듯이 히브리어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둘 다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에요. 그렇게 헤롯이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묻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바로 답을 합니다. 5절을 보면 미가서의 예언을 인용해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메시아 탄생의 장소를 압니다. 성경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서기관이 베들레헴에 가야죠. 가서 최근에 태어난 아이들을 찾아보고 약속의 메시아가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가만 있어요. 왜? 헤롯 왕을 의식해서 눈치를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헤롯이 현직 왕인데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고 왕 노릇을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헤롯이 좋아할 리가 없죠. 클레오파트라와 경쟁해서 어렵게 얻은 왕직인데 자기 아들이 이어서 왕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말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군인들을 베들레헴에 보내서 베들레헴과 인근 마을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이집트로 또 피난을 가셔요. 헤롯은 애당초 가라지고 독보리입니다. 종자가 달라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문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에요. 유대인인데 그것도 종교 지도자인데 쭉정이 껍데기들입니다. 메시아 탄생 예언을 알지만 미가서에 있다는 것도 알고 베들레헴이라는 지명까지 정확히 알지만 아무 일도 아무 실천도 안 합니다. 종교 지도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요. 헤롯 왕의 눈치만 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 공생의 The Public Ministry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대적했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자들이 유대인이면서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쭉정이 껍데기인 그들이 가라지 독보리인 빌라도와 헤롯과 협력을 합니다. 우리는 가라지 독보리는 아닙니다. 가라지 독보리는 애당초 불신자 타종교인, 무종교인이에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쭉정이 신앙, 껍데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계시록 3장으로 하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와 같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불신자나 무종교인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나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학생으로 하면 마귀가 학생을 자퇴는 못 시킨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나 마귀는 학생을 나쁜 학생, 숙제 안 해가고 학교 제대로 안 다니는 그런 학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예수 믿지 말라고는 안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게으른 성도, 나태한 신앙으로 만들 수 있어요. 쭉정이 되면 안 됩니다. 알곡성도 돼야 돼요. 알곡되게 하소서.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처럼 알기는 다 알면서도 아무 일도 안 하는 쭉정이 껍데기가 되면 안 돼요. 설교로 하면 설교 듣고 지적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나 전문가로부터 다이어트의 필요성과 방법을 들었습니다. 100% 동의를 해요. 그런데 실천을 안 합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자로 이런 고민을 합니다. 매주 새로운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잘하는 걸까? 오늘 본문도 이미 여러분 다 아는 본문이라 새롭게 해보고자 가라지 또 쭉정이 알곡과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설교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해요. 듣기만 하고 지적, 심정적 동의 정도 하고 실천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심령, 마음, 자세, 태도가 필요합니다. 못 들어본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아는 설교를 실천하는 행함이 필요해요. 군인, 경찰, 소방관, 운동선수로 하면 매일 새로운 못 배운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아는 기술을 반복 숙달해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알곡 곡식인지 껍데기 쭉정이 겨인지는 어떻게 아나요? 시편 1편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They are like worthless chaff scattered by the wind. 역시 농사비유입니다. 한국 농사로 하면 키질하다, 까부르다, 영어로는 winnow, winow가 있습니다. 키 위에 곡식과 결을 놓고 들었다 놨다 하면 곧 까부르면 곡식은 키 위에 남고 껍데기, 쭉정이, 겨는 바람에 날려 없어집니다. 곧 바람 불면 알곡인지 겨, 쭉정이인지 알게 돼요. 본문 뒤 7장의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ain,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비유도 같은 차원을 말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는 바람이 불어보면 확인이 돼요. 마태복음 7장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럼 바람이 뭐냐? 첫째, 바람의 의미는 위기, 고난, 어려움, 환난입니다. 고난, 위기, 어려움이 닥쳐오면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모래 위에 지은 건지를 내가 확인을 하게 돼요. 군인으로 하면 늘 훈련 연습만 하다가 진짜 전쟁에 나가보면 내 실력, 무기의 수준을 그때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에도 바람이 붑니다. 3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고 말해요. 소동, turmoil, 바람이 불어 파도가 치다라는 뜻으로 한마디로 뒤집어집니다. 곧 헤롯 왕 뒤집어져요. 자기가 왕노릇 하는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주변 마을의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입니다. 살벌한 거죠. 대제사장 서기관으로 하면 그런 상황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종교 지도자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 서기관이 알곡인지
아니면 바람에 나는 쭉정이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쭉정이로 드러납니다. 5절 이하가 말하듯이 미가서의 예언도 정확히 알고 베들레헴이란 장소도 알지만 아무 일도 하질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찾고 아기가 약속의 메시아가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질 않습니다. 야고보서로 하면 행함이 없어요. 그게 쭉정이인 거예요. 우리로 적용하면 위기, 어려움, 고난이 왔을 때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가 안 돼요.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느냐 해서 예배도 안 드려요. 그러면 쭉정이 껍데기인 겁니다. 지난 3년 코로나 시대로 하면 한국 교회는 20%의 교인이 사라졌고 미국 교회는 30%의 교인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전염병이란 바람이 불자 쭉정이 교인들은 날아가 버렸어요. 다시 교회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곧 위기, 어려움, 고난이란 바람이 불면 내가 알곡 성도인지 쭉정이 껍데기인지를 확인하게 돼요. 둘째로 바람의 의미를 확대 적용하면 잘되고 형통할 때입니다. 위기, 어려움, 고난이 와도 내 신앙이 알곡인지 쭉정이인지가 확인이 되듯이 형통하고 잘될 때에도 내 신앙이 드러납니다. 곧 하나님이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건강하고 사업 잘되고 가족 평안합니다. 그때 내 믿음이 나태해진다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다윗으로 하면 분명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고대 왕국에서 왕이 죽이려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죠. 그때 다윗은 기도합니다. 시편이 기도문인데 150편 기도문 중에서 74편 49%를 다윗이 씁니다. 그만큼 다윗이 많이 기도했다는 거죠. 그 시의 절대 다수는 supplication, 탄원시, 울면서 부르는 노래이에요. 곧 고난 중에 다윗은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요. 그런데 형통한 날이 왔을 때 다윗은 범죄합니다. 원수대적 물러가고 본인이 왕이 되자 도리어 죄를 지어요.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유부녀와 간음하고 계속 간음하고자 그 남편을 죽입니다. 그리고 정식 부인으로 삼아요. 10계명 7번 간음하지 말라, 6번 살인하지 말라, 10번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를 어깁니다. 잘되고 형통할 때 다윗은 범죄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간음 살인의 죄를 지었을 때 그래 내가 범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느냐 해서 성전 제사도 참석을 안 하고 여호와의 절기도 안 지키고 그랬을까요? 다 했을 거라고 봅니다.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신앙에 실천을 했을 수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만나자고 할 때 만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곧 다윗이 죄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세월이 1년 이상이 돼요. 간음해서 아이를 아예 낳습니다. 임신 기간이 10달이니까 1년 세월인 거죠. 그 기간에 다윗은 알곡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껍데기 쭉정이 겨와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형통한 날에 범죄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sinful human nature가 그래요.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형통하고 잘 되는 날이 오면 도리어 범죄해요. 강조점은 알곡답게 신앙생활을 잘 하자는 겁니다. 동방박사처럼 실천력 있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알곡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대제사장 서기관은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아기 득세하고 세상 권세가 강한 것만 같아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고 성도는 승리합니다.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셔요. 헤롯 왕의 악한 계획을 동방박사에게 알리시고 헤롯의 계획을 무산시키십니다. 알곡 성도인 동방박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일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성도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동방박사와 같은 실천력 있는 성도를 찾으셔요.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동방박사가 일을 했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된 성도로 일꾼 사명자로 쓰임을 받자는 거예요. 알곡 성도로서 동방박사의 실천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동방박사와 같은 믿음과 실천에 알곡 성도가 우리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 성도로 알곡과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실천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2023년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 남은 12월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에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올 한 해 주의 전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